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맡기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분노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맡기고 나가겠습니다. 성령을 이끌어달라고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마음의 평화 주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 주시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영광을 걱정하는 시간이 차 있다면 내가 어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나의 연결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정신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분노를 내어놓습니다. 나의 교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은 성으로 붙이셔서 나를 잡아주시고 주옵소서. 온전히 이렇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세워주옵소서. 선택할 때에 입술로 기도를 선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얘기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할 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예배를 쓰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교회에 이끌어 주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오직 주의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마음에 붙들린 자로 온전히 올라가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거에 가서 치고 하나님께 자녀의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시간 모든 것을 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라.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음으로 가운데 내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옵소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정상이라 우리 사단의
시간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 주시는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거린 향기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예배하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을 감동하고 여러분에게 능력과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덧입고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 우리 또 장년 우리 노년의 세대까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한 자들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만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만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음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다음부터는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방학을 맞았는데 방학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도 잘 끝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 시간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 날인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은진이가 기도를 했는데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또 우리 아이들이 기도는 훨씬 더 순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기 합당한 기도가 아이들의 기도예요. 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떨었겠어요. 은진이 잘했어. 내가 예배를 앞으로 얼마나 많이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억에 남는 기도가 될 것 같고, 또 그 기도에 감동해서 박수 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 방송실에 영상 담당하는 우리 윤미자매 찬양이 다 외워서 찬양을 했구나. 그래서 얼마나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을까. 그게 실력이죠. 그리고 또 우리 또 이거 뭡니까? 아코디언, 멜로디언, 이걸 또 우리 미디어를 보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하셨는데, 아, 그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오늘 성경 본문이 한 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버린 거예요. 오늘 별일이 다 있는 거죠. 별일이. 그러니 사람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참 설교도 긴데 성경도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는 사람이 어딨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함 집사님이 한 건데 어쨌든 은혜가 됐습니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의 기준에는 그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예배의 거룩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증명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니고,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마음 놓고 있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윌로 클리닉 교회의 협력 목사님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죠.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친절한 척하지 않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가 친절은 굉장히 많이 주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가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님께 유익을 맺는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친절한 척하지 않는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과도한 친절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짓과 이손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 친절하려고 애를 쓰니까 나중에 그게 다 들통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깊지 않은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면 자기가 복을 받는 줄 알고 목사님 시켜서 나가서 열심히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보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으니 결국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초청된 사람들이 결국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소통을 해야지만 그것이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나 교회는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과 덕으로 대단한 우리의 인품으로 그들을 감동시켜 그들을 데려오기에는 우리의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삶으로 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셨고, 그들의 삶의 문화로 가셨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으로 가셨고, 병든 자에게 가셨고, 죄인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접점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분명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되 구원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맞죠? 맞죠? 네.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서울여대 교목실장이고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란 책에 이런 내용을 담아 썼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분이 쓴 글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될 건데, 특히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천사장과 만났을 때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의 나라의 현관에 신문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때 죄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지체 없이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천사장은 계속해서 신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 당신의 일기장을 뒤적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기억력이 탁월한 천사장은 당신이 잃어버린 추한 사실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낼 것이며 당신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아마 그는 당신의 선행 뒤에 숨어있는 추한 동기까지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 당신은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할 때 천사장이 당신을 영접하여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을 맡게 된 천사장이 짓궂게 이 질문을 한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의롭게 한다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때 담대히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무엇이 관대 나의 구원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며 나의 의로움이며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너무 소중한 구원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해야 될 것은 대부분 지루하기 마련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데 예배가 지루하기 마련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인데 복음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루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예수는 나의 죄를 대속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는 나의 죄를 대속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더 많은 고백을 나열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가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서 잊고 있고 교회에서 잊고 있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내용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면 그것은 곧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식과 지식이 많은 자와 부족한 자,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와 없는 자의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명예가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은 각각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에 대답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병든 자나 병들지 않는 자나, 이 모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냐고 물을 때.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도덕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하게 보이냐면 이성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도덕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될 교회를 우리는 도저히 그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도덕적으로 완전체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고 절이고 성당이고 도덕이 무너지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 시대가 종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도덕성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 개혁 실천연대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목사가 도덕적으로, 장로가 도덕적으로, 교회가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무조건 프랜카드를 걸쳐놓고 데모합니다. 믿는 사람이 보든 안 믿는 사람이 보든 무조건 데모합니다. 그리고 관계된 목사님이 예배당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싸웁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유리창을 깹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교회에 전달하는 중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성도는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온 세상이 이 도덕이라는 굴레에 다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신문사와 언론들은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그 도덕적 일탈이 벌어지길 기다리고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그 신문사는 모든 기사의 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들과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또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밑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종교에 관하여. 사람들은 종교가 도덕적으로 완전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도덕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종교가 도덕적이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착해야죠. 선을 베풀어야죠. 상식이 통해야죠. 진실해야죠. 거짓이 없어야죠. 죄가 없어야죠. 이 당연한 원리가 다른 것은 다 통합니다. 다른 것은 다 통해요. 그런데 딱 한 군데가 안 통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그 도덕적 요구가 교회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요구와 이성적인 요구가 성도들에게는 안 통해요. 어떻게 안 통하느냐?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은 도저히 도덕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하여진다. 도덕적이고 경우 바르고 누구와 비교해도 옳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고 경우가 바르고 누구와 비교해도 옳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예수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다.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세상에서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엄청 착하고 엄청 선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상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엄청 죄인이고 엄청 문제 많은 사람이고 엄청 사기꾼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건 불가능해요.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착하고 선으로 세상을 향하여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지만 절대 세상은 우리와 화해할 수 없어요. 이 도덕적 논리가 도대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미련한 주장에 대해서 세상은 교회를 어리석다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납득하지 못해요. 세상은 마치 교회가 도덕을 포기하고 예수만을 주장하는 편협적인 사람들이라고 그 우리의 공동체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반인류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정서를 세상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복음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아이들이. 내 친구들이 복음을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쁜 짓을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어찌 그렇게 잘 알아?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그럼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되네? 하고 저를 되게 많이 놀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논리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나쁜 짓을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도 세상은 용납할 수가 없는데 평생 나쁜 짓을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해야 되는 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 줄 학식과 지식과 명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구원의 길을 막고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을 말하는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생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제사장을 틀어막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편자를 선포한 예수를 십자가 달아 죽인 것처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게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세상은 교회와 우리의 교리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도덕적 구원의 길을 막고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을 말하는 교회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비이성적 주장이라고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숨기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구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고 그냥 베풀고 그냥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 비유 맞춰서 그걸 전도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도덕적 삶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이 구원의 길이라면 만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완전한 도덕을 이루는 인간의 책임, 곧 내게 도덕이라는 책임을 짊어쥐어져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행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셨을 경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아시고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오히려 우리의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착하게 살아 의로우면 천국 간다.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 그렇게 귀한 거니까 천국 간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죄인이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내 인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믿고 고백하면 가난한 자도 무지한 자도 죄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은 싫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소득으로 최고의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이 무슨 게임을 하다가 얻으면 그걸 득템이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는 거죠. 돈을 모아서 최고의 정점을 이루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명예롭게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천국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만약 사랑하라 그리하면 구원해 주겠다 했으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 또 뭐야? 여러분 저 사랑하십니까?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잘못하면. 왜? 사랑하라 그러면 구원하리라 했으면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나 사랑을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내하라 그러면 구원을 주겠다고 하셨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인내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불끈불끈 올라오고 운전하다 무의식적으로 욕이 막 튀어나오고 지나가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 이상한 사람 보면 꼴보기 싫고 전철 타고 가는데 나 피곤해 죽겠는데 1시간 동안 서서 가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아줌마가 내 앞에 있는 자를 향하여 저 자리 내 자리 하고 달려오면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다리 아파 죽겠는데 나이 7, 80 먹은 어른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픈데 전철을 겨우 탔는데 새카맣게 어린 청년 20대 청년이 코앞에 앉아갖고 그 허리 아파서 쩔쩔매는 할아버지를 쳐다도 안 보고 본체 만체 하면 왜 이렇게 멀리서 그 청년이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미워하면 지옥 간다. 만약에 미워하지 않으면 천국 간다 라고 말했다면 누구 한 사람이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라, 높이라 이런 인간이 이루어야 하는 그 무엇인가를 구원의 길로 정해놨다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혹이 하나 모르지만 저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일이 왜 이렇게 쉬운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 내가 의로운 것, 내가 인내하는 것, 내가 덕을 끼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사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어려운 예수를 믿기 참 세상은 어려워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어려운 구원의 길이 저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자꾸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쉽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미련한 저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무능한 저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세상 유능한 사람에게는 어렵게 하신 것일까요? 천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는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값없이 주셨는데 하지만 세상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 가졌는데 구원을 그걸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걸까요? 그러니 저에게는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 찾으시면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것 천지인 저에게 그 귀한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당연히 저에게 찬양이고 높임이고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축이 아주 많아지는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물과 풀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마침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이 문제로 서로 다툽니다. 이러한 다툼을 원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하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주어진 결과로 조카 롯은 기름진 땅인 물과 풀이 풍성한 요단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모래밖에 없는 마른 사막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카 롯은 그의 가문은 흥해야 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망해야 합니다. 왜?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가문의 생명은 물과 풀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요단을 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과 풀이 없는 모래바닥으로 갔으니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롯은 흥해야 하고 아브라함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결과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흥하게 되고 롯은 망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내 삶의 복은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쫓는 롯을 그냥 보내주었던 거예요. 내가 모래바닥인 가나안 땅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면 나는 살아난다고 믿었던 거예요. 또한 다른 말로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환경과 조건은 반드시 달라진다. 할렐루야. 후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믿음이었어요. 모래바닥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내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나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그곳이 사막이 된다. 내가 도덕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원하는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 그리고 올바른 사람을 만들 유일한 나의 구주시다. 내가 변화되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우리 손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
아버지라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내가 착하지 못하고 내가 의롭지 못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며 나의 가족과 친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며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이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인품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된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능력이 내 삶을 살림을 믿고 시간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나를 통하여 상처받고 나를 통하여 아픔을 겪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과 교회를 욕하는 이 세상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누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으신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옆에서 나를 놔둔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내 아픔을 씻어줄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줄 하나님,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여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수막에 속한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강건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땅의 선과 이 땅의 의와 이 땅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무게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방문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거나 목사님과의 상담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주중에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유초동부 하서학당에서 어제 남양주시 아쿠아 조이로 물놀이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찬조와 기도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소카페가 7월 28일 어제 토요일에 오픈하였습니다. 개업 예배는 8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드립니다. 하소목장에서 8월 6일에서 8일까지 천마산 기도원에 다녀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이며 또한 소중한 예배입니다. 열심히 참여합시다. 오늘 오후 목장 모임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건배 윤지희 집사님이 학회 참석차 일본으로 출장 중입니다. 모든 일정이 순조로이 잘 이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문수경 집사입니다. 제가 광고를 웬만하면 추가 광고를 안 하는데 어제 우리 물놀이 갔다 오는데 우리 선생님들 인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찬조해주고 협력해주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회에서 있게 됩니다. 오가는 교통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 주님 안에서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하소카페가 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카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돕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런 복된 카페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또 사역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번 주 토요일 몇 시요? 몇 시? 예, 결혼식자 그러면 주일도 마다 않고 가는 여러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 3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와 우리 하소카페가 이 이웃들을 향하여 결혼하는 날이에요. 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래서 흥해야 되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함께 개업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모든 성도들은 토요일 오후 3시에 함께 와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 가족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창현 우리 성도님이실까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네. 그리고 우리 김영숙 집사님. 예. 그리고 우리 최서인 청년이에요. 예?
이렇게 세 분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찬양팀과 우리 방송실을 향하여 손을 뻗어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최창현, 김영숙, 우리 최서인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서 세상 가운데서 신음했습니다. 인격이 문제가 돼서 세상에 의롭지 못해서 선함이 없어서 또한 육신의 질고와 삶의 근심 때문에 그렇게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환경과 조건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마음속에 새기며 의지하여 저들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분들이 방문했습니다. 우리 최창현, 최서인, 우리 김영숙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던지는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더 전진한 믿음의 굳건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내게 중요한 것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건강과 자녀 앞날을 책임져 주셔서 주의 편에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에 마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드리며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저들을 복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나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가는 모든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던지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교사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의 그 발걸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 나아갑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지켜주시고 이 휴가철에 다니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주님 저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니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복을 받길 소원하는 하나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교회를 방문하여 은혜를 누린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머리 위에 휴가철에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